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함께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3절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긴 여름방학을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학교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녀들은 이제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6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리. 그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햇빛 그 짚은 궁창 긍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더 아름답고 작은 일이 가득하리다.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라니. 더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당황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삶의 열매를 불어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하나님 저희가 떨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엄청난 보물에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그 빛을 받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절망을 깨고 애굽의 신을 멸망하심으로 선민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 시간도 저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으며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살려 한 심령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구원을 찬미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고 찢긴 심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간격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안위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양 각기의 제갈 길을 가다가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주관을 인정하지 못한 채 불신앙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성도들과 승리할 수 있는 예배로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영혼의 질병을 노임받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공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옵시며 자를 것을 자르고 끊을 것을 끊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겸손과 우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과 믿음이 있게 하시어서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용서와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리키며 방송실과 안내로 친교로 수고하는 목장과 중고등부 아이들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언제나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그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준비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아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 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오 주의 영광 빛나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예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기쁨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기쁨 내게 찾아와 주 은혜 넘치네 주 영화로운 축복의 빛 밝게 비치사 나에게 비춰주시니 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그 소망 넘치네 주께서 축복하시며 새 기쁨 주시네 새 기쁨 새 소망 새 희망 넘치네 주의 복된 햇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내게 기쁨 넘쳐 기쁨 넘치네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4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게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비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시고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리조나에 가면 세도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도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구상에서 기가 가장 센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세도나에는 신들이 거하는 신성한 곳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장소, 거기가 세도나입니다. 우리가 알던 박찬호 선수도 세도나에 자주 가가지고 거기서 명상도 하고 기치료도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을 받으려고 세도나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기가 세다는 그런 지역, 그 산 바로 밑에 그 바위 밑에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장소를 찾기를 원합니다.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교인들도 다 같이 그럼 그 기도원 우리 한번 가볼까 하고 그렇게 갑니다. 가서 어떤 바위 그런 데를 찾아서 그곳에 앉아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큰 나무 밑에 꿇어 앉아서 거기서 소리를 외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야 주야 하고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하죠. 한국에 있을 때 이런 기도원에 저도 자주 가서 빡시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가지고 목이 쉬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영빨이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곳에 주로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성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에 주로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생각에 가두어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어떤 다른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와야 만날 수 있는 분, 기도원이나 어떤 뭔가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 곳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의 인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별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셨던 것이죠. 전쟁터에 가도 그곳에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악의 장소조차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이
좀 신전에 계시거나 좀 하늘에 계시면 좀 편할 텐데 뭐 내 같은 사람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지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 가까이 계시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고 저는 집에 있고 제가 필요할 때 전화하면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꼭 가서 찾아뵐 테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고 저는 집에서 제 생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주님 찾아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업장에 있을 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쑥 내게 찾아와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나름 취미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쑥 찾아오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빼앗았죠. 그러다가 형이 화가 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도망하던 때였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데나 누워서 아무 돌이나 주워가지고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 모를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그곳을 한 곳에 이르러라고 지명의 이름도 모르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어떤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특이한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어떤 광야, 거기에서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알기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그 제단, 신성한 장소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신이 도망가고 있는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특별할 것 없는 이런 어떤 한 곳, 이곳에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잠이 드는 그곳이었습니다. 뭐 좀 좋은 일을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갔더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뭔가 축복해 주시려니 기대도 할 수 있었지만 뭐 형 속였다가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가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에 야곱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지명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 특별할 것 없는 바로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야곱은 놀랐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의 육체의 잠에서도 깨어났지만 그의 영적인 안목도 깨어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장소에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난 것입니다. 모세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며 살던 때였는데요. 모세가 도망하여서 미디안에서 약 한 40년 정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가 평소에 했던 일은 그의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할 것 없는 매일의 일상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데리고 이곳저곳 이 산 저 산을 누비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늘 가던 길들로 다녔을 것입니다. 40년을 다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 이는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40년 동안 그 떨기 덤불 주위로 수없이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가 늘 다니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가 다니던 그 길이 늘 다니던 평범한 길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곳을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하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을 막 지진으로 흔들면서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와, 이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광대하심을 느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가 늘 다니던 일상의 그 길 가운데로 오셔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자라나고 있는 떨기, 덤불 그 위로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야곱의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마 이런 데까지 계시려나 할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곳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것이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운전하고 가는 매일 다니는 어떤 길 위에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평범한 장소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오신다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통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우리는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은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들의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지극히 불쾌히 여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시대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통념을 깨뜨려 버리셨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야곱과 모세와 다윗의 경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 계신다고 여기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과 평범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셨다가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가끔 나타나시는 그런 분 정도로 우리는 기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정도로만 기대하고 내 일상과 내가 지나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기대, 상상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통 다른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아는데 굳이 제가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만 있지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 모든 상호작용,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엘리사의 종은 그의 일행이 적군에 포위되던 날에 주위에 온통 둘러싼 천사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평범한 장소가 비범한 존재들이 가득한 그런 장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목육병 환자 같이 그렇게 말입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는 있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눈을 닫고 하나님에 대한 것에 눈을 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장소가 거룩해야, 시간이 거룩해야, 우리 행동이 거룩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기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늘 하던 대로 살아가죠.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곳이라 생각되어지는 그런 곳에 가두어 놓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늘 살던 대로 늘 지루하게, 늘 재미없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꽉 막혀버린 방으로 만들어버리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은 마치 내가 다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문제를 이 꽉 막혀버린 방에다가 다 몰아놓고 그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힘을 붙이면 하나님, 이 꽉 막혀버린 이 방에 제발 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꽉 막힌 방을 그곳에 가두어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와서 종교 생활하고 다시 그 꽉 막힌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겨우 우리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이 막혀버린 이 방에서 빙빙 돌면서 지루하게 아무 기대 없이 그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일상, 내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꽉 막혀버린 이 방의 한쪽 벽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얘야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하십니다. 모험을 가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열린 세계입니다. 갇혀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탐험하는 것이죠. 모험하는 인생은 기대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까?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면 모르는 데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 모르는 데 가는 게 되게 두렵고 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대비도 하지 못하는데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늘 살던 데, 아는 데, 그런 데만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큰 마음 먹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몇 주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 지역을 샅샅이 조사를 다 해가지고 무슨 대백과사전을 조사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지역을 다 섭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가서 순서를 다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순서에서 벗어나면 상황이 막 불안해지고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준비했던 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길이 막혀버리는 상황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 여행하다가 여행의 재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가족들은 당황스러운 저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또 막 그렇게 불평을 하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막 부하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여행하다가 잘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게 무슨 여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여행이 되게 재밌습니다. 여행 갈 때 별로 크게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숙소만 정해놓습니다. 그러고는 갑니다. 가서 해결합니다. 가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여기 어디 좋습니까? 이게 맛있는 데 어디입니까? 뭐 공부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가다가 차 많은 곳에 서면 맛있는 집이었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 가면 좋은 곳이었고요. 또 지나가다가 차를 빨리 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순서가 있었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저기까지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은 그냥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옆에 되게 멋진 곳이 생기면 차를 빼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즐기게 되죠. 갑자기 나타난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행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재미, 전혀 다른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고하고 올리지 않았던 그런 장소들이 여행 갈 때마다 내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여행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여행에서는 왜 이것을 느끼지 못했었던 걸까? 막혀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뚫어버리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험의 여정을 떠나게 되니까 예기치 못했던 기쁨들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일상은 늘 살던 대로 그렇게 지루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이 지금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과 같이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은 막 실패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실패한 것 바로 뒤에 천사가 있었던 것,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로 만들어 가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골짜기가 인생의 모험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예기치 못할 기쁨들을 어디에서 내 인생 어느 곳에서 준비했을지를 그것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이 지루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실패해 보이는, 오늘 낙심되어 보이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한순간 마법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방식대로 내 인생이 익숙해져 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관점을 건드리실 때마다 과감하게 그런 것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삶의 테두리, 나의 벽들, 내가 세워놓았던 것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새 것으로 지금 바꿔주고 있는 그런 작업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 붙들고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훈련을 할 때 예기치 못했던 기쁨들을 기대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범죄자 취급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허물어 드렸습니다. 다윗은 오늘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수월에 계실까? 거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저 바다 끝에? 에이, 바다 끝에 왜 있을까? 당시의 바다 끝이라는 것은 정말 지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나는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옥에 간다면 나는 거기까지라도 가서 너를 끄집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고 활동하시고 나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추구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꾸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닌데요 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일단 우리는 모험의 여행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냥 다 열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계획할 필요 없습니다. 계획해봐야 복잡해집니다. 뭔가 내가 이걸 막 쥐어잡고 이건 꼭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길에 맞춰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큰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타는 서퍼처럼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기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저 파도를 어떻게 타지? 라고 하지만 일단 훈련하고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는 닫혀버린 그런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에 열려있는 그런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알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기대하던 내가 계획하는 그런 장소 정도로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정해놓은 기대하는 그런 방식 정도로 국한된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정해놓은 장소, 내가 정해놓은 방법, 내가 정해놓은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평범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작은 하나님을 내어버리시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것을 통하여서든지 찾아오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번 주간에도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 찾아오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여러 가지 분주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에 한켠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함들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평범한 그런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 모험의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으로 변화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늘 지루하고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별 큰 기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장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크시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눈을 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늘 일상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작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예기치 못했던 기쁨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변화받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신직수 집사님 봉사 차례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라.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선교 헌금 각종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다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라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힘을 얻고 기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모든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오늘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넘치고 풍성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3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에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아주 예어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는 목장 모임을 잠시 쉬게 되는데요. 이제 9월부터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8월 마지막 주에는 연합 목장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시동을 한번 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친교를 마치시고 여러분 간식들을 드시고 오늘 주보에 알려드린 장소에 각 목장별로 교회에서 흩어지셔서 간략하게 목장 모임을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목장 모임 못하였던 동안에 감사의 제목도 나시고 여러분께서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교 가을 학기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9월 3일 토요일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한 주간 다시 한 주간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이제 시니어가 되고요, 또 주니어가 되고요. 마음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아이들 어깨에 올려놓게 됩니다. 대학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대학 준비하는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대학원과 여러 학업으로 인해서 떠나있던 자녀들, 또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그 중남부 노예 임원 워크숍으로 인해서 아틀란타 주님의 교회로 출타하게 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미화 자매님, 네, 한국 잘 다녀오셔서 환영합니다.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교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